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냐.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항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홍남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축복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 온맘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땅에 참 소망의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천년을매가 되사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됨 특권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누름으로 참된 응답 속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흑암의 군대가 무너지게 하시며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는 의료진과 관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사 하루속히 이 깊은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이번 부활주일 예배를 계기로 이 땅의 모든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답답한 심령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옵고 쉬지 말고 기도가 이어지며 말씀에 친근하여지고 찬양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일꾼들의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며 국내와 세계의 산업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기가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순종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전도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치유되게 하시며 영적 문제를 가진 자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서재원 성도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시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웃는 모습을 다 못 보여드려서 미안하지만 눈으로 웃는 거 다 알거든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신앙관리, 건강관리 잘합시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사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과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15일은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정치 참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왜 정치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증이 있습니다. 정치의 현실이 추악한 모습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느 유명한 정치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누가 최악의 정치인입니까? 그러자 그 정치인이 하는 말이 아직은 최악의 정치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이 가장 나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나쁜 사람이 나타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히 몸으로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이고, 둘째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제자의 도를 사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세상에서도 정치 영역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인간 욕망의 수단이 되어서 피차간에 엄청난 부작용들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정치 위에 있어도 문제였고 정치가 종교 위에 있어도 문제였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정치와 종교를 법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두 관계가 천국과 지옥처럼 확연하게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정치는 신앙과 무관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치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첫째는 정치는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치가의 정책과 제정된 법에 따라서 나의 삶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북한과 남한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걸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치와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집행되어집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 시도지사, 교육감, 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책임자들입니다.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교통과 환경과 주택과 의료 등 모든 분야가 우리가 선출한 사람들과 그들이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한 만큼 먼저 투표부터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CCTV를 설치하고 일반인들이 매일 다니는 교통이 번잡한 교차로에는 예산이 없다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한 사이에 기득권을 가진 정치꾼들이 횡포를 저지릅니다. 자기들은 온갖 못된 짓 다 하고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 위에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섬기는 성실한 일꾼을 뽑기 위해서 반드시 투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정치의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정치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칭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칭의가 특별 은총의 영역이라면 세상의 정의는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영역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에 보면은 세워진 지도자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워진 권세들에 복종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가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정통파 이스라엘 가문이 아닌 에돔 족속의 헤롯 가문이 오랫동안 폭정을 일삼아 왔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온갖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용납하기 힘든 정권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 종교와 그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의 권세에 의해서 그 정권 아래서 잔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복종하라는 말, 히포타스 세소도, 이 말은 자신을 누구 아래 둔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용어인데 부하들이 지휘관에게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화된 요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합법적으로 세워진 리더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고 부당한 점이 있을지라도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세워진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주권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부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공동체에 세워진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꼰대 같은 이야기일런지 모르겠지만은 죄송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로 5절에 보니까
국가 법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3절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법을 집행하는 자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따라서 국법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다스리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선정을 베풀어야 하고 지도자도 국민과 합의하여 만든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법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도 그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치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베푸는 것이 권위자가 할 일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의 칼을 쓰는 지도자는 악한 지도자입니다. 정부는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으나 어기는 자에게는 심판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따라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시시한 것 같지만은 교통법규 하나 지키는 것에서부터 사회 모든 공공 질서를 정직하게 잘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함께 지키기로 결의한 국법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6절로 7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조세가 나오고 관세가 나와 있습니다. 조세는 피지배 국민이 지배국가에 바치는 일종의 조공으로서 개인과 재산에 부과되는 인두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 세를 걷어들이는 일에 주인공들이었지요. 관세는 국가에 내는 일반 세금으로 주로 물건에다 부과를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종부세에 해당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교 국가인 로마에게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셀롯 땅 열심당원들이죠. 소위 유대 애국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매국 행위로 규정하고 심지어 로마에 세금 내는 사람들을 암암리에 암살까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세금에 대한 반감이 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면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은 너무나도 명쾌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우리 자신들의 공공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국민의 의무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단 조세뿐만 아니라 근로와 납세와 국방과 교육의 기본 의무에서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범을 이 땅에서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실 생각해 보면 나라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와 혜택이 우리의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 혼자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놓고 고속철도를 놓아서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 천국 시민이니까 이 세상 시민보다 뭔가 달라야 합니다. 천국 시민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이 세상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도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이면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존 레데콥이 쓴 기독교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답한다는 부제를 단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정치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10가지로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정부의 합법성을 긍정하고 그것에 복종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정당한 이유로 정부의 정책과 행동에 반대할 수도 있고 불법하고 악행하는 정치인들의 파면을 위해 움직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빙자하여 무정부 상태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일도 법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같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며 법 질서를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이 자신의 권한을 초월해서 우리의 일차적인 헌신의 대상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방해할 때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복종 운동을 할 때에도 신앙적인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불복종하려는 법이 불의하고 비도덕적이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불복종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불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다 한 후에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시민 불복종 운동은 비폭력적이어야 하고 처벌이 올 때는 기꺼이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정치적 행위는 기독교 정치 원리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덮느냐 하는 것도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 불복종 운동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어야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법이라는 것을 오용해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정치에서 영적인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 물결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정치를 통해서 영적으로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해야 합니다. N번방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도 안 돼요. 그것이 왜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알아야 되고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얻어내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정부의 유익한 비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과 제도의 정의, 진리, 인도주의, 인권 증진, 평화를 추구하는 거룩한 원리에 따라 살도록 요구하는 성경적인 비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기독교의 이익을 옹호하는 분파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 이기주의는 오히려 기독교의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정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정부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통치자가 불법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음에 감사하고 정부를 통해서 내가 누리는 안정과 행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6번째,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7번째, 그리스도인은 좋은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8번째, 그리스도인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통적인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그 기도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산상보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는 심지어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번째, 그리스도인은 정치 과정에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 민주적 권리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나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의 현실의 삶과 장래를 결정하는 지도자나 정책에 대한 영향을 끼칠 중요한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단 투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기독교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줘야 합니다. 제가 이전 지역에 있을 때에 지역 국회의원이 교회를 방문해 왔을 때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이 아니어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SNS에다 제 이름까지 올려서 이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부분에서 좀 이름이 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에게 성경적인 원리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투표하고 믿음대로 행동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누구를 우리 지역의 대표로 뽑을 것인지, 어느 당에다 이 나라를 맡길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지 퇴보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세월 동안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역사도 좀 잘 돌아보십시오. 역사를 잊으면 정치꾼들에게 또 당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체제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중에서 최선을 택할 뿐입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허용하는 방식에 충실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여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사람답게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기독교 제자도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섬김의 일부인 줄로 믿습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부활의 생명의 소망의 부활의 능력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 지역의 대표와 이 나라의 정치를 맡길 정당을 뽑는 총선이 앞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치 영역에 참여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뽑을 자를 뽑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잠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제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허락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기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캄캄하고 어두운 사망의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사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오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검은색 안경을 쓰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나는 검은색 안경을 벗겨 주시옵소서. 유채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벚꽃을 그 색깔로 보게 하시고
조그마한 민들레 꽃까지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에 염려에 떨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성숙하게 순종하는 우리 중앙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아직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하는데 여러분 아마 불편함이 많을 줄 압니다. 들어올 때도 불편하고, 무슨 비행장도 아닌데 열 체크를 하고, 또 이렇게 마스크를 답답하게 쓰고 계셔야 되고, 자리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안전을 지킬 건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감내해 주시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다 세심하게 서로 배려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교회의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불편하시다도 목사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질서를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예배와 수요일 예배는 가정에서 계속해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영상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빛고울로의 제42회 정기회가 4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광주 서영교회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나도록 세계와 나라와 교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방심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5일은 제21대 총선일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회와 마르다실에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좋은 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하는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멋있게 정치에 참여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정치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